제가 어릴 때 수영은 아니고요. 물놀이 하다가 물에 한번 빠지고 난 이후에는 이 머리를 물속에 넣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한동안은 수영을 참 하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데는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배우고 싶으니까 수영하는 이론들을 열심히 또 강사가 가르칠 때 열심히 들었습니다. 수영할 때 호흡이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정장을 했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딱 손을 하고서 호흡할 때 어떻게 하죠? 파가 중요하죠. 파를 들을 때. 그래서 열심히 강사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호흡은 파구나. 그리고 파를 할 때 2번씩 손을 움직일 수도 있구나. 그런데 막상 물에 들어가기 힘들어하고 그냥 밖에서 물장구만 치다가 거기서 머리만 넣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절대 수영이 배워지지도 않고 여전히 물이 무서웠습니다. 그러다가 학교에 견습 선교사가 제도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태국을 가서 기필코 수영을 배우리라 하면서 저녁에 1시간씩 수영을 했어요. 근데 그 수영장에는 우리나라 수영장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야외 수영장인데 대학생들이 운동선수들이 하는 수영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몇 미터냐면 3, 4미터, 5미터가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물에 들어가면 저는 꼬르르 이렇게 잘 내려가지도 않아요. 부력 때문에. 그런데 선생님이 저를 집어넣고 중간중간에 제가 수영을 막 개 헤엄이라도 하다가 서면 설 수 있는 그 지지대 같은 거가 이렇게 마련되긴 했었어요. 거기에 저를 집어넣으니까 머리를 물에 넣는 게 두렵다라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개 헤엄이든 뭐든 온갖 해서 거기까지는 갔었어야 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음파도 한번 해보고 여전히 수영은 못하지만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기도도 이와 같지 않을까. 주님 앞에 기도에 대한 강의도 여러 번 듣고 그래 맞아 말씀 기도가 있고 묵상 기도가 있지. 통성 기도지. 능력 받으려면 통성 기도지. 산기도도 있지. 골반 기도도 있지. 새벽 기도도 있지. 금요철야도 있지. 수요 예배 후에 기도회도 있지. 우리가 많은 기도에 대한 지식과 정보와 말씀을 공부하지만 실질적으로 저처럼 3m, 4m 되는 곳에 풍덩 빠뜨려야지만 기도를 배우는 것 같습니다. 기도나 수영이나 운전이나 직접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현장 속에 들어갈 때에 실제적인 기도를 또 운전을 또 수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중보기도단 열심히 또 쭉 기도해 오셨는데요. 다시 2016년도에 힘을 내어서 우리가 릴레이로 한번 기도하자. 그래서 중보기도단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발대식을 가집니다. 우리 기도단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마다 그런 생각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3m, 5m 수영장에 지금 빠져졌구나. 그때서야 호흡을 음판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게 익혀지고 하다 보니까 적어도 20m라도 나가게 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기도하실 때 고난의 물속에 풍덩 던져지던 아니면 형통함과 평안과 주님의 은총 속에 풍덩 던져지던 무슨 기도를 하든 부르짖는 기도를 하든 말씀 기도를 하든 묵상 기도를 하든 또는 독서를 통한 거룩한 독서를 통한 기도를 하든 어떤 기도를 통하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10m든 20m든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56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선포해도 이 말씀이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지는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성산에 와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연합해진다니요. 이 말은 실은 오늘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말씀은 실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입니다. 이사야와 그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대인들은 말이 됩니까 주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주님의 할례 받은 백성, 태어나면서부터 주님의 자녀라는 몸에 지닌 징표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는데 이방인이라뇨, 고자라뇨,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겠다고 신명기 율법서에 적혀있는 이들이 여호와의 성산에 주님이 초대하시고 또 주님이 이들을 기쁘시게 할 거래요.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울 내 성전에 그들을 오게 하겠대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응한 말씀입니다. 이사야는요, 기록하면서도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알았을 것 같아요. 처음 성전인 솔로몬 성전 때도 낙성식을 할 때에 이방인들이 와서 구원 얻을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알았지만 진실로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옛날 개역 한글에는 또 우리 지금 2층 여자 화장실에는 이 말씀이 항상 손 닦는 타월 옆에 붙여져 있습니다. 보셨죠? 이와 같이 굳이 잡는 자들은, 이와 같이 굳이 잡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데, 굳이 잡는다라는 뭘까요? 그냥 지나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 그냥 하나님 말씀 좋아가 아니라 아주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내 마음에 꽉 박혀서 굳이 잡는 거예요. 나 안식일, 나 주일, 주님의 거룩한 날이야. 결혼식, 물론 우리 친척들의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지혜롭게 가야 되겠지만 웬만하면 내가 주님 앞에 약속한 이 시간과 이 봉사와 이 헌신, 또 주님이 거룩하다고 구별한 이 시간, 주님이 예배받기를 원하는 이 시간, 또 복을 주시겠다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이 카이로스 이 시간을 굳이 붙잡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좀 믿지 않는 친척들 보기에는 융통성도 없고 조금 덜 떨어지고요, 시대에 덜 떨어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굳이 이와 같이 잡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이 구절로 봤을 때 앞에 열거한 사람들이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들이 손으로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보기에는 우리는 무할례인이요, 선택된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찬 그들에겐 우리는 오늘 외인이고 이방인인데, 우리가 오늘 구원으로 초대받았을 뿐만 아니라 감히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이라는 놀라운 은총의 말씀을 듣습니다. 연합은 레위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 그래서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며 일평생 성달아에 들었던 그들의 이름의 뜻이 연합입니다. 근데 오늘 연합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어떻게 보면 앞의 말과 뒤의 말이 붙이기에는 어울리지도 않는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옛적 선지자들은, 천사들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궁금했다고 베드로 후서에 적혀져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부지런히 연구해야만, 그래서 도대체 이 이방인의 구원이 무슨 뜻인가, 무슨 방법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이 오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도 그때 그들은 알지 못했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제 나를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고자들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마십시오. 이제 주님 앞에 약속의 자녀로는 상관이 없었던 우리들이, 주님의 경건한 자손들을 하나님의 혈통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후 시간이니까 5절 6절 시작.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누구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접니다. 네, 우리입니다. 여호와의 이 날을 굳게 지키며 굳이 이 시간까지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얘기하십니다. 여호와를 연합하여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들을 얘기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여 그의 종이 되기를 자처하는 우리들을 보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십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성전에 대한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바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주님 오시면 끝나는 정체성이 아닙니다. 영원히 주님 앞에 불려질 정체성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한국교회, 우리 구의교회, 그리고 지금 온 열방에서 이 주일이라는 시간을 시시각각 지금 시차에 따라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의 교회이고 기도하는 집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지금 하늘에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향료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그렇게 향기로운 제사로 지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 초기에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은 유월절 지내기 위해서 성전에 갔을 때에 성전에 명목상 예배 드리기 위해서 비둘기와 소와 양들을 팔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셔서 돈 맡은 자들의 돈 바구니를 뒤엎으시고 모든 예배드린 희생제물을 쫓아내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다시 한번 이사야 56장의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사역 후반기에 다시 한번 마태복음 21장 성전 청결을 하실 때 그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56장을 다시 말하면서 강도의 구렬로 너희가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이사야 56장에 7절에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하면서 1번이라고 각주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옆에 따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으로 봤을 때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도 되고요. 또 만민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도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중보기도 헌신하시는 우리 중보기도단뿐만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다 기도자입니다. 영원한 기도자입니다. 물론 이 기도에는 간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도고뿐만 아니라 평상시 드려지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 기도뿐만 아니라 찬양과 예배가 함께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들의 이 찬송과 기도와 또 우리 마음의 묵상을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이 시간이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주님과 교통하고 있는지 성도님들이 더욱더 마음으로 감동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중보기도단들은 참 홀로, 어떤 분은 새벽에, 어떤 분은 정오에, 어떤 분은 저녁에 그렇게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혼자 기도하기 때문에 성전에서든 골방에서든 또는
중보기도실에서든 육체를 입은 우리가 이성의 한계와 감정의 영향을 받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좀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좀 기도가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이렇게 앉아 있다가 가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지금 나 혼자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상의 기도, 그리고 지금 천상에서 요한계시록의 4장 5장에 나오는 그 기도는 24시간 천사들이 기도하는 그 예배와 오늘 나의 예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가 그 젊은 날에 나라와 나라의 그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나라의 앞일을 걱정하면서 기도하러 갔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발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랍들이 6개의 날개를 가지고 2개로는 눈을 가리고 2개로는 날면서 2개로는 발을 가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오늘날로 말하면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계시록에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라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밤낮 쉬지 않고 계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좀 지칠 때라도, 내 기도가 좀 힘이 되고 소진되어 있을 때라도 천상에서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받는다면 내 하는 기도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나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수동드는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는 다른 표현으로는 주님의 임재가 나를 둘러싸서 내가 영광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힘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주님 앞에 또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때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 따라서 믿음의 눈을 띄우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받을 때 스랍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었지. 제단 숯불 그 입술에 대면서 부정한 입술을 거룩하게 하면서 말씀 전하게 하셨지. 그렇다면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 오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그리고 지금도 요한계시록의 요한사도의 눈을 띄워주시며 천상의 예배를 보게 하셨을 때에 천사들이 그 찬양하는 그 찬양, 나중에 온 만물들과 열방들에게 찬양받을 그 찬양이 오늘 지금도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겠구나. 그러면 힘을 내가지고 네 주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은 온 만물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작고 작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은 열방의 많은 성도들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천상의 예배에 나도 같이 동참하면요, 알 수 없는 영적인 힘이, 기도가 계속 지속되는 것을 많이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많은 정체성을 얘기할 수 있는데 하필 주님은 이방인들을 얘기할 때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먼저는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연합이란 의미는 부부가 결혼하여 데이트할 때 그 이상으로 함께 살면서 알아가는 그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주님이 어떤 때 기뻐하시고, 주님이 어떤 때 슬퍼하시고, 주님은 무얼 먹는 걸 좋아하시고, 주님은 파스타는 싫어하시나? 김치는 좋아하시나?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만날 배우자는, 지금 혹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는 생선은 싫어하시나? 생선은 좋아하시나? 산나물은 좋아하시나? 청국장은 싫어하시나? 이런 것처럼 주님은 언제 기뻐하시는지, 주님은 언제 슬퍼하시는지, 주님은 언제 소멸하시는지, 주님은 언제 내 안에서 충만하시는지, 그것을 함께 느껴가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연합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방인들, 우리는 할례라는 것도 모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발려진다는 거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머리로 배우고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곳에 사망의
신이, 천사가 넘어갔구나, 또는 사망이 유월했구나 듣고 알고 배우고,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간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구나 알지만 내 스스로 어린 양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 양의 발톱을 뽑아본 적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해서 피를 분리하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것, 영적으로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아침에 상번제, 아침에 제사 드릴 때, 저녁에 제사 드릴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뿌려보고 그 피를 내 귀에, 내 두 엄지에, 내 두 발가락에 뿌려본 적 없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영적으로 이것을 체험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할 때는 오직 기도입니다. 물론 제가 오늘 기도의 날이기 때문에 기도를 강조합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영적인 연합. 말씀 읽고 땡 하면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내 세계관과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정립되는 건 맞습니다만, 경건의 능력,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감정을 알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내 안에 부여잡고 이 말씀을 굳이 붙들고 기도할 때 3m, 4m 물에 풍덩 빠뜨릴 때, 그때 주님과 호흡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 주님은 내가 힘들 때 친구 찾아가서 영화 보는 것보다는, 그것도 위로가 되고 그것도 힘이 좀 되고 친구의 위로와 겉면을 통해서 내가 잠시 잠깐 힘을 얻지만, 일단 그거보다는 엎드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과 호흡하는 자, 영적인 연합하는 자는 그것을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은 내가 오랜만에 시간이 남아서 TV를 2-3시간 보는데 자유하지만 그것보다 좀 더 목장원들이나 또는 말씀 독서를 하기를 원하셨구나. 때로는 책임감과 율법에 얽매여서 말씀 십독해야 돼 막 읽고 있는데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아니 오늘 날씨가 좋구나, 어린이 대공원 거기 한 바퀴 운동하고 같이 운동할래? 라는 감동 주실 때, 또 자연을 보면서 주님은 이렇게 또 좋으신 분이구나 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영적인 호흡, 하나님과 연합은 오직 기도입니다. 또 있습니다. 왜 꼭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랑 함께 동행할 때 하나의 룰을 정하셨습니다. 주님의 법을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법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 했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룰을 어기고 자기가 에이스라고 막 열심히 하면 다 파울 걸립니다. 경기하는 자는 농구이던 또는 배구이던 족구이던 다 그 룰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선포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불법이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은사로, 이미 받은 직분으로, 직임으로, 저는 어딜 가나 목사의 신분으로 강단에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통합의 목사라고 하면 얼마든지 강단을 내어주는 곳이 있습니다. 내 직임으로 얼마든지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법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면
그들의 귀에 달콤한 말, 그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 그들이 원하는 치유, 그들이 원하는 축사 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법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 주께로 받은 거지만, 내가 받은 직임 주께로 받은 거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법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은 나중에 말할 것입니다. 네가 내 일을 하였느냐? 불법을 행한 자들아. 기도할 때 주님과 연합하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사역할 수 있고요, 내 말이 아니라, 듣기 원하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의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도 법대로 해야 됩니다. 전통 따라 유전 따라 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주님의 법대로 내 신앙의 연륜이 40년이든 50년이든 이제 1년 된 초신자이든지 간에 내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으면 성령의 법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연합할 때 우리가 주님의 룰 안에서 영생을 이룰 것입니다. 성화해 갈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런 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시는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그들의 마음을 안아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끗한 채널로, 깨끗한 수도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많은 사역과 많은 봉사가 어쩌면 내 이름, 어쩌면 내 스타일, 어쩌면 내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 신앙 위에 세워진 우리의 교회,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읽고 마칠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네. 15, 16, 17, 18, 19 함께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 저는 기도의 열쇠라고 믿습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우리 교회와 나라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기를 소망합니다.